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죄송합니다. 5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느니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그리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이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수 계수한 백성들의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지파가 크고 작은 지파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된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지 지파대로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파 분배를 하였을까요? 어떻게 나눴을까요? 성경적으로 이 판결표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지파도 있었고요. 작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유다, 시몬이나 므낫세 같은 이런 에브라임 같은 지파들이 큰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같은 이런 작은 지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3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명수대로 땅을 큰 곳은 이제 큰 지파들은 큰 영토를 구애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수대로 땅을 이렇게 나눠주어 기업을 받게 되는데요. 계수된 지파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나 지파들의 위치는 이 제비 뽑기로 진행이 결정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다시 말해서 이 땅과 영토의 크기는 인구 비례에 이렇게 인구에 비례하였지만 그 위에 있어서는 그 위치에 있어서는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55절 보시면 제비뽑기를 나누어, 56절에 보시면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작든지 크든지 성경에서는 제비뽑기가 하나님을 분별할 때, 뜻을 분별할 때 쓰여졌다는 것이죠. 국가적, 개인적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나 범인을 찾아낼 때나, 요나가 그랬죠. 요나단이 그랬고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범인을 찾을 때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결정할 때나, 특별한 인물을 선택할 때 제비뽑기를 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제비뽑기는 신약 첫 번째 복음서 이후에도, 신약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절에 보시면 가롯 유다가 배신 이후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뽑기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채우게 하셨죠. 이것은 저희가 미신적으로 하는 거나 무당이 하는 그런 제비뽑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와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줬던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제가 중요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제비를 뽑아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 저희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해야 하는 것인가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제비를 뽑지 아니하도 되는 것이죠. 제비를 뽑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때는 이 성경의 완전한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어났던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1절부터 2절 말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현현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우림과 둠림도 제비뽑기 비슷한 판결입니다. 제비뽑기로 선지자를 통한 영감으로 이상과 같이 나타났는데, 오늘과 같은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그때가 저희의 때입니다.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창세기부터 계시로 있기 때문에 완성된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성경 계시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씀하신 후에 오늘 와서는 이와 같은 제비뽑기와 같은 계시 방법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가운데 올바른 이해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57절부터 61절까지 레위의 지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7절, 58절 레위인을 계수된 종족은 이렇고 종족이 이렇고 고라 종족이 이렇고 계속 이어지는데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드디어 나옵니다. 59절 보시면 아므람의 아므람이 이제 모세의 아버지인 것이죠. 아므람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성도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 이런 거 유튜브에서 나오죠.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에게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모세 가족이 59절에 기록되어 있죠. 61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나왔던 61절 보시면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민수기 저자는 이 다른 불을 가지고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가지고가 죽은 것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저자 모세는 레위인들의 모든 계보를 62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함께 6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니, 왜 기업이 없죠? 레위인들은 왜 기업이 없는 것이죠? 다들 제비뽑기를 받고 분배를 받고 영토를 분배받았는데 왜 땅이 없는 것이죠? 레위인은 저희도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 없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인들은 말씀처럼 12지파 중 제비뽑기를 받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지파 받은 기업을 성경 이렇게 뒤쪽에나 이렇게 보시면 지파들이 분배를 받은 게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인데 거기 보시면 레위는 없어요. 레위는 지파를 받은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영토를 받지 아니하여도 내 땅이 없더라도 지파가 받는 땅 영토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살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나아갔던 레위인들이 벌써 다른 지파와 구별된 지파, 하나님 것이라는 지파, 이 다름을, 구별됨과 다름을 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인생이 가장 귀할 때에 20세부터 50세를 하나님께 다 드렸던 지파죠. 20세부터 50세를 인생의 황금기를 30년 동안 다 하나님께 드리고 50세 때 은퇴하여서 쉬었는데요. 하나님께 다 드려졌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의 삶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의 삶이 곧 나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레위인 같은 삶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64절, 65절 저희 함께 선포하면서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하죠. 왜 여길 데려왔냐 하면서 우리의 자손들은, 우린 다 죽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종살이 하게 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는 다 이렇게 못하겠다. 빨리 그냥 모세와 아론 다 돌려쳐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까지 다 돌려쳐 죽이고 그냥 우리가 리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해야 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하죠. 반역들을 그렇게 해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반역인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얘기한 그 말처럼, 그리고 그 10 스파이들이 12 정탐군 중에 10명이 선동을 했죠.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기도 그 40년 동안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모세도 죽고요, 아론도 죽고요, 미리암까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모든 부모 세대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우리 애기들 어떻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다 종으로 살겠구나 하던 그 자녀 세대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말한 그대로 행하시고 반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오직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믿음으로 나아갔던 갈렙과 여호수아 지도 아래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위대하였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미리암과 아론도 죽고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약속의 땅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어제 저희 엘레노르 전도사님께서, 교육부 전도사님께서 화요일에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엘레노르 전도사님께서 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이 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finished work,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모두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이 모든 인류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하지만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이게 한국말로 뜻풀이를 하면 부르심 받은 자들은 많지만 선택받는 자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죠. 구원은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 주어진, 아무에게나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악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죽기까지 끝까지 부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지옥은 It's closed from the inside out. 계속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을 여셔도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여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죽기까지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천국으로 force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선택, few are chosen, 선택받은 자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위대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모든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오늘 저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은 그냥 몇천 년 전에 성경 말씀에 그냥 신화처럼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결국 저희가 들어가야 할 영원의 땅, 영원한 안식의 땅인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하늘나라이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을 상징하는 저희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저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오늘 부르심은 받았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런 구원을 work out your salvation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의 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few are chosen. 선택된 구원받는 자는 아니 없음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Wide is the path to destruction.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으나 주님 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수기 말씀이 그냥 몇천 년 전 쓰여진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쓰여진 말씀이고 저희가 오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두렵과 떨림으로 마음의 구원의 징표이신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며 주님 구원을 work out my salvation 할 수 있는 주님 노란 두렵과 떨리는 주님 거룩한 fear of the Lord,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